오늘 특별히 잘 되어 있는 영화라든지 상 받는 TV 드라마를 보면은 그 안에 코드가 숨겨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독들은 이 코드를 잘 심어놓고 그게 잘 보이지를 않게 해놓습니다. 그렇지만은 시청자들이 그 코드를 찾아낼 때 아주 미묘한 감동을 받게 되고 서로의 그런 것들을 교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인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구속사라고 하고 이 코드가 성경 각 속마다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시고 또 그 위에 인간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대심판을 갖게 되는 것이 있는데 대홍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를 하나님께 택하여 주시고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 이 땅에 보여주시는 것이 또 하나의 코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천지창조 이후에 인류 최초의 구원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4개의 큰 사건이 있습니다. 창조와 타락과 홍수와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홍수 사건은 인간이 한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로서 심판하는 것인데, 이 홍수 사건 안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 있습니다. 모두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방법을 통해서 모든 인류 가운데 구속사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 주십니다. 계시라는 단어를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포칼립투시스라고 하는 것인데, 베일을 벗겨 보여주는 것이죠. 이미 있는 사실들을 베일을 벗겨서 보여주는 것이 아포칼립시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숨긴 것을 폭로하여 밝힌다라는 뜻도 되고요, 파레노시스라는 그런 단어도 쓰는데, 덮여 있는 뚜껑을 제거해서 내용물을 꺼내서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 하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홍수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의 하나님,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계시의 사건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내재된 그런 모습의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의 내용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아멘. 우리 7장 13절에서 한번 15절, 16절까지 우리 목사님 읽으셨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날 노아와 그의 아들인 셈, 함, 야벳과 그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과 그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들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들 곧 날개 달린 모든 것들이 그 종류대로 들어갔습니다. 살아 숨쉬는 모든 육체들이 둘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육체의 암컷과 수컷이었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자 여호와께서 그의 뒤에 방주문을 닫으셨습니다. 네. 오늘 첫 단어는 바로 그날입니다. 바로 그날. 노아, 또 셈, 함, 야벳, 그리고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방주에 오르게 됩니다. 모든 짐승들이 종류대로 각축 땅에 다 기어다니는 대로 다 들어가고, 모든 새들도 이제 다 들어가게 됩니다. 다 타자마자 하나님께서 방주문을 딱 하고 닫으셨습니다. 이 방주문을 닫았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모든 인류의 모든 것들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이죠. 방주의 선장이 하나님인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지구상에 아무런 일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근본된 원인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고 이 모든 자연을 느끼고 이 우주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궁금증이 있을 때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보기에 좋으셨다고 했지만 6장 5절에 보니까 인간의 죄악이 너무나 만연했을 때 하나님께서 개역성경에 보니까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고 해요.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또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어요. 한탄하시다는 히브리어는 나함이라는 것인데 타인의 아픈 현실을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비감과 또한 실망이 교체하는 그런 가운데서, 그렇지만은 서로 지고한 그런 사랑에 표적된 그런 표현된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또 근심하다 그런 뜻은 뭐냐면 심령이 찢어지는 그런 표현의 히브리식 표현으로서 근심하는 모습입니다. 정말 죄인들이 그 죄악을 범할 때 그 아파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전체의 코드를 우리가 봐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부터 정말 짐승과 기능 모든 새들까지 다 쓸어버리겠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각 짐승들의 쌍들을 다 노아의 방주에 넣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께서 제작을 하시는데 사이즈를 주시는 거예요.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해서 방주의 문을 옆에 내고 또 3층으로 짓고 창문은 하나를 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디자인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디자인을 하셨고 문을 닫았다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방주 안은 단단하고 튼튼하고 안정감이 있고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100년 가까이 돼서 제작하였던 그런 가운데서 짐승들이 다 타고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물이 아주 창대하게 심판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비가 내리고 이런 것이 있을 때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얘기하시고 또 홍수를 예고하시고, 그것이 기간이 됐을 때 그 정확한 날 하나님께서 방주문을 닫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계처럼 되어진 모든 역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모든 작품이며 하나님의 구속사의 연결점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태풍이 왔을 때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35km로 오면 어떻게 됐을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시뮬레이션 할 때 간판이 날리고 많은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다행히 20km로 이제 서서히 줄어들면서 좀 피해가 많이 줄어든 것,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자연재해가 우리가 계속 많이 맞이하는데, 성경에는 이 자연재해 이상의 대홍수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재해 하지만 조금 틀어져도 인간들이 많이 불편하게 하는 것이죠. 1961년에 북대서양에서 큰 태풍이 일어났는데요. 아까 우리는 35km로 했는데 이거는 345km의 태풍이 지나갔어요. 그게 큰 태풍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뭐 하와이에 또 불이 나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이런 기상에 있었는데, 이런 자잘한 것들이 아니라 이 대홍수는 위에 궁창이 무너져서 다 물이 쏟아지고 아래서 물이 터져서 40일 동안 비가 내려서 온 세상이 물로 가득 차서 심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홍수에 대해서 증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또 여행 다녀오신 분들이 얘기하는 거, 목사님 참 재미난 걸 봤습니다. 제가 올라갔더니 그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었는데 거기에 조개 더미가 막 있다는 거예요. 산 위에. 그렇게 높은데 어떻게 조개가 있을 수 있을까? 목사님, 그 높은 그 산에 보니까는 그 소금 기둥이 아직도 있고, 그런데 짠맛이 있고 그 호수도 그렇게 짠 것인데 이게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것이 모두 다 덮었다는 것이 다 이해가 돼서 완벽한 홍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홍수는 역사적으로 있었던 하나님의 재앙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방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방주는 심판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우리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방주는요 테베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는 사이즈를 보니까 여기 30규빗, 50규빗 이렇게 되는데 171m 정도 길입니다. 또 28m의 길이, 또 17m의 높이인 것이죠. 지금 보니까 미식 축구장이 한 109m 정도, 48m 정도 된다고 하고, 축구 경기장이 그냥 큰 것이 이제 피바에서는 110m에 75m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크게 이 노아의 가족들이 함께 그것을 100년 가까이 이렇게 지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한 것입니다. 방주는 아마 배처럼 지으신 것이 아니라 그냥 긴 박스처럼 되어진 것이에요. 그것은 행복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방주 구조 자체가 창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방주는 돛이나 어떤 노를 저어서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없지만 배처럼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키가 있는 것도 아닌 것이죠. 동력이 전혀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서만 보호받고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방주인 것입니다. 방주는 나침판이 없습니다. 언제 이 방주에서 내려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릅니다. 다 막혀 있습니다. 이 방주라는 단어는 모세의 그 갈대 상자와 똑같은 그런 단어, 테베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모세가 그 탄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왕궁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방주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안전된 삶인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심판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의 역사를 이끌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주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 같은데 때로는 앞을 내다볼 수 없고, 또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또 그것이 잘 풀리지도 않고, 이 고난이 언제까지 끝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고, 또 병이 걸렸는데 이거 언제 나을지 그런 것도 잘 모르겠고, 우리 인생을 좀 그려주는 것이 아마 이 방주의 그 안에서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비는 다 그쳤는데 그것이 계속 어디로 가고 있는 듯한데 계속 맴도는 것 같고, 제대로 가고 있는지, 또 이 모든 모습이 참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방주의 안은 참으로 안전한 곳입니다. 제대로 가고 있는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전한 곳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신앙인 우리는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플 때도 있고 앞이 캄캄할 때도 있지만 신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우리 때 우리 신뢰를 깨어져 버리면 우리가 패닉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뢰가 깨지면 기도도 안 되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방황하고 헤매는 거예요. 앞이 캄캄하고 어렵고 맴돌고 있을 때 우리는 언젠가는 이 방주에서 새 땅에 내려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방주를 짓는 노아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100년 가까이 계속 도래했을 때 사람들이 미쳤다고 얘기도 하고 또 가족 간에 그런 갈등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모습은 무엇인가? 이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나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합리적이 아닐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우리 영생을 얻는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참 진리는 오늘 내가 만지는 것보다 만져지지 않는 것이 더 진리가 많이 있고요, 내가 오늘 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진리가 더 있는데 그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2000년 전에 죽었던 한 청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구원을 얻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방주를 짓는 그 노아의 모습처럼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때로는 팔려갑니다. 때로는 종으로도 팔려가고, 때로는 죽음 직전에도 있었고, 때로는 오해받아서 감옥에도 가기도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하면서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58년 뉴욕에 있는 한 가정에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소아마비였고 다리는 저렸고 시력은 극도로 나빠졌고 천식이 있어서 앞에는 촛불조차도 끌 수 없는 호흡이 곤란한 그런 아이였습니다. 가까스로 생명을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 있는 그런 가정의 아들로 태어나서 너무 힘들어했을 때 11살 된 생일 때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내가 가진 장애는 이제 장애가 아니단다. 내가 만일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를 믿어주고 또 너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와 함께 한다면 너는 모든 사람 앞에서 너를 주목할 것이고 또 너의 장애가 도리어 많은 신화 같은 기적을 남기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란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 23살 때 뉴욕주 의원이 되었고요, 28살 때 뉴욕 시장에 출마하였고 주지사가 되었고요, 나중엔 부통령이 되었고, 미국에서 가장 어려웠던 그런 시절에 미국의 신화를 만들었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1906년도에는 노벨 평화상까지 탄 데오도르 루즈벨트의 모습인 것이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며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방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쓸어버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시면서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5절 19절 한번 8장 15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너와 함께 있던 모든 생명들, 그 새들과 짐승들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들을 데리고 나와라. 그것들이 땅 위에 수가 불어나 새끼를 많이 낳고 땅 위에 번성할 것이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 나왔습니다. 모든 생물들 곧 모든 짐승과 모든 새와 땅에서 기는 것이 다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사건을 보면 또 그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처음에도 바로 그날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홍수가 난 지 1년 열흘이 된 날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방주에 나와서 모든 생명들과 함께 이제 번성하라고 축복을 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노아의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방주를 지으라 할 때 순종하고 방주를 지었고, 방주에 들어가라 할 때도 방주에 들어갔고, 이제 나오라고 할 때 나와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이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배울 점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지금도 2023년의 주인공이시며 앞으로도 우주를 통치하시고 계시고 우리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뉴스를 보면 굉장히 불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왜 세상이 어떻게 될 건가? 살인도 이제 엽기적인 살인은 지나쳐서 아주 너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세계 각각 곳에 있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더 많이 생겨지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하고 있지만 오늘 이 방주 안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면서 구원의 하나님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할 때 우리 다시 한번 평안한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주 속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7일 동안 다 동물들 다 타라고 했을 때 이 동물들 쌍쌍이 다 탔을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새들을 갖고 오면 또 새들이 또 날아갈 수도 있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오늘 성경 보니까 이 본인들이 알아서, 이 동물들이 알아서 탁탁탁탁 들어온 것처럼 이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가 잡아다 온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방주 안에 들어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동물들은 우측에 있고 어떤 분은 왼 좌측에 있으면 무게중심이 맞지를 않았을 거예요. 또 그 먹는 것, 또 거기 배설, 이 모든 것들이 다 복잡하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1년 넘게끔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질서를 주신 하나님, 평안과 구원과 지켜주심이 이 방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구원의 하나님,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민수기에서 2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 번도 만져본 일이 없고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고 한 번도 그렇게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이 노아는 경험했을 때 이 방주안은 안전한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좀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7장 2절입니다. 여기 보니까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결한 동물은 모두 각각 암컷과 수컷 7쌍씩을, 그리고 정결하지 않은 동물은 모두 각각 암컷과 수컷 2쌍씩을 들여보내라 그랬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정결한 동물들을 왜 7쌍씩 하고 정결하지 않은 것 2쌍씩만 했을까? 혹시 배분해서 좀 정결한 것이 많아서 좀 이렇게 좀 균형을 잡으려고 했을까? 그것이 아니라 정결한 동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노아의 삶은 참으로 순종의 삶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한 경고를 받고 자기 집안의 구원을 위해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으며 이로 인해 그를 세상에서 단죄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믿음으로 인해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노아는 늘 당대 의인으로서 예배하는 삶이었고 이 배 안에서도, 이 방주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정결한 동물을 7쌍씩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준비한 모든 것들이 그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아마 해가했던 일들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역청이 좀 이렇게 좀 부실했으면 물이 나오면 그걸 다시 배수를 하고, 또 동물들을 또 다시 한번 관리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상처가 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으라고 생각됩니다. 욕심이 뭐 있겠습니까? 그 안에서 밖은 완전히 바다고 새카만 어둠 가운데 있는데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욕심이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날, 이 노아에게는 그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열어주셔서 새 땅, 하나님의 새 땅을 이루어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날, 바로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원하고 예배하는 삶을 갖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건 마치 방주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행하는 일들 행하면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모습. 오늘 제가 복음 미션 과역 들을 때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에 될 때 막 느껴지는 모습이 참 그렇습니다. 주님이 정말 죄악이 많은 이 땅에 오셨군요. 맞습니다 하면서 감동이 돼요. 예배가 참 무엇일까요? 그냥 찬양 가사들 하나님 그래요 맞아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오게 하심을 감사하고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내 가족도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방주 밖에 나가 있던 그동안의 삶들은 어떤가요? 사람들이 무언가 빼앗고 이 하나님 위치보다 다른 것들을 들려갔던 것들이 많이 있어요.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만든 신의 그 책을 보면은 카운터핏 갓이라고 하는 것인데, 카운터핏은 뭐냐면 가짜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 돈 모조품 할 때 가짜 돈을 만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는 사람들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 우상인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간절히 바랄수록 우상이 되고 싶다. 네. 방주 안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에요. 우리 세상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하나님 자리를 훔치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한번 그 꿈을 꾸다가 꿈에 죽은 적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꿈에 죽었는데 아마 어떻게 죽으면 사극을 보다가 사약을 먹고 죽었어요. 제가 쭉 마시는데 이거 다 조금만 마시면 좀 죽을 때 좀 더 고생할 때 다 마셨어요. 제가 다 쭉 마시고 빨리 죽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다 마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침대에 누웠는데 마치 브라운 TV, 예전에 오래된 TV 이렇게 탁 코드 빼면은 까맣게 딱 되고 하얀 점만 남듯이 탁 이제 내가 죽는구나 생각이 됐어요. 꿈에 참 신비한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옆에 우리 아내가 이렇게 침대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리가 이렇게 굽어졌어요. 이게 내가 다리가 펴야 되겠다. 이게 죽어도 좀 약간 창피하게 죽는 것보다는 펴야 되겠다고 이제 피려고 하는데 안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이제 여보 나 이제 끝인 것 같아. 그동안 고마웠어라고 얘기하는데 입이 벌려지지 않는 거예요. 얘기하려고 하는데 얘기가 나오지는 않고, 그리고 그 하얀 점이 탁 꺼지면서 까맣게 되면서 제가 이제 죽었어요. 벌떡 일어났어요. 그런 꿈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딱 일어나서 보니까 우리 아내가 저를 다리를 꼭 잡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마지막 때 이런 순간이 있겠구나 생각됐어요. 마지막 때 내 아내를 부를 수도 없고, 내가 다리를 피려고 하는데도 다리를 필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마지막 때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언제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성경에는 그 시기와 모든 것들을 믿는 자들은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날씨가 붉고 하늘이 좀 붉으면은 저녁에 오듯이 그런 것들을 감지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와 그 정신은 누구도 얘기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거는 나의 개인적인 말세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어떤 분은 50년, 때로는 40년, 30년, 20년, 개인적으로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노아에게 주었던 바로 그날, 그때는 우리가 뭔가 준비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아처럼 어떨 때는 긴장감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거 다음엔 무엇이 있을까 있을 수 있지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었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7쌍을 데려온 그러한 정결한 동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 죄 가운데서 나를 택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했던 것이 예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들 눈을 뜨는 거 여러분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그것이 예배입니다. 아침에 손가락이 움직여지면요, 하나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가족들을 보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주셔서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고 아름다운 공동체 주셔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하면서 같이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동안 내가 전도하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시작.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마십시오. 말씀하시기를 내가 은혜 베풀 만한 때에 내 말이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지금은 은혜의 날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의 날을 여러분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타 하시면서 찬양하셨던 분들 언제까지 우리가 이거 할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같이 앉아있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앉아있을 수 없어요. 그날과 그때는 곧 온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했어요. 구원의 방주 안에서 하나님 질서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리를 훔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다른 것들 생각을 채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셔서 오직 성령님께서 도와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매일 아침마다 또한 그날 주님 만날 때 계속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예배를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그 방주 안에서 들었던 그 예배는 하나하나가 나를 택하신 구원의 예배이며 나를 이끌으시던 생명의 예배이며 나에게 은혜 주셨던 그 예배의 찬양과 기도로 드렸던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더 친밀하게 하시고 다른 생각보다 하나님 더 많이 생각하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한 1분 정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오래 반절히 바라는 것들이 있다면 우상이 되는 것들을 하나님 멀리 가시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 구원에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알려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 주님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코드를 주셔서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것을 우리가 믿고 또 우리에게 주셨던 코드를 하나하나 찾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축복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님을 많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안에 우리 노아가 받았던 구원의 방주의 사건들이 우리 가족들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